예, 제가 지난번에 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질 발작 그렇게 쓰러졌죠. 근데 제가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곳이 S도운동본부였어요. 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그때 설교 제목이 어떻게 오늘 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주님께 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퇴락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퇴락한 곳에, 불탄 곳에 돌아왔잖아요. 어떻게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제가 주님이 오늘 전할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의 말씀만이 힘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봤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요. 근데요 주님이 칭찬하세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이 배반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해하세요. 그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하루 종일 이 말씀 앞에 있었어요. 왜 주님이 우리한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는지 저를 살피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살피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요 우리를 살펴주셔요. 예,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살아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제 머리로 성경을 살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나는 죽었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재림하실 때까지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죽어 있는데 말씀이 살아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피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저를 멈추게 하셨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도다. 이것이 칭찬과 축복으로 받을 수 없고 살피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어디냐면요. 역대하 20장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33절이에요. 이 역대하 20장 33장의 앞에 이야기는 유명해요.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기도가 알려져 있죠. 예. 하나님은 그의 정직한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2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인데 그는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교회를 보면 부럽죠. 어떤 교회는 이 성가대가 보면 엄청 부럽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예. 거기에 성악가도 많아요. 예. 근데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 화음도 안 되고, 예. 예. 여기 모인 사람 보니까 찬양 팀도 없더라고요. 예. 너무 조촐하더라고요 지금. 예. 적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의도에 모였건 이 철야를 계속 모이는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있건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린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게 돼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왜요?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되니까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배는 능력입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을 통해 알았어요. 시편은 능력이었어요. 주님이 시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했더니 어떻게 해요? 복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워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탐내요. 그리고는 정말 주님이 어려울 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우연히 어저께 이 강원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강원도를 다녀오는데요. 휴게소들이 거의 문 닫았어요. 폐허해요. 주님이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교회들은 모르죠.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은 목회자도 없고 교인들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게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교회요? 저는 큰 교회는 안 불러서 몰라요. 근데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20대가 없어요. 아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형 교회 거기에요. 주축이 저는 정말 적어도 한 3, 40대는 되지 않았을까? 맥시멈. 옛날에 20, 30대가 주축이 됐던 교회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주축이 50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번에 강원도를 다니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주님만 바라봤을 때 복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을 바라보면
복병이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요, 우리나라는 끝이었습니다. 예. 인민군들에 의해서 이제는 낙동강 아래만 남았어요. 낙동강 바깥 요만큼. 그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근데 복병이 나타났어요. 유엔군이 올 줄 몰랐습니다. 복병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주님은 복병을 보내셨습니다. 예. 중국이 아무리 한국을 탐내고 다 잡았다고 하죠. 한국의 요긴한 땅들도 다 중국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상황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복병이 나타납니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찾아요. 전능자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누게 원할 말씀은 이 유명한 말씀 다음 이야기예요. 어디냐면요, 33절인데요. 예, 33절을 읽겠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국의 십자가보다 더 많은 때가 되었는데도 뭐가 있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주셨지만 산당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말해요.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산당이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신앙이 없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지금 이 세대가 잘 살게 되는데 너희가 6.25를 알아? 6.25 나도 몰라요. 너희가 6.25를 알아? 4.19를 알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탈북민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전 탈북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탈북민들 속에 있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쓰러졌을 때도요, 어게인 107 집회 때 쓰러졌는데요,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게인 107 거기서 스텝이었는데요, 목사님 쓰러졌을 때 그 911 구급차 부른 게 제가 전화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고파서 넘어온 세대가 아닙니다. 전에는 탈북민들이 배고파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요. 나는 북한에서 벤츠차 몰고 다녔습니다. 엄청 부럽더라고요. 북한에서 벤츠차를 몰고 다녔대요. 싸움으로 장마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의 비즈니스 속에서 다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놀랍고 속으로 엄청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에서 벤츠를 몰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침례교 신학교 전도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신학생이 돼서 지금 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남한의 교회에 왔더니요, 이 남한의 교회는요, 모든 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대요. 예, 그분 말의 표현이 뭐냐면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가면 상담사가 있고 필요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 왔더니요,
성령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에 너무 놀랐어요. 남한의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통일이 준비가 안 된 건 남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바꾸고 단계가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성령께서 정말 탈북민들을 통하여 오히려 듣게 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도요, 50대가 주역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없어요. 왜요? 왜 그들이 떠났죠?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들을 떠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신은 돈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알고 민주주의도 다 알아요. 예. 여러분, 탈북민들은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다 알아요. 그들은 통일을 위한 공의로운 레프리가 될 수 있어요. 양쪽을 다 아니까는. 근데 우리들은요, 이 33절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주님만 바라봐서 복병이 나타나서 전쟁을 이기게 했잖아요. 그렇게 6.25에서 주님은 남한을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인천 상륙작전과 유엔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국교회는 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되는 것은 제가 어게인 07에 쓰러졌을 때 주님은 저에게 책망을 주셨어요. 예, 제가 6년 전에 쓰러졌을 때는 뇌출혈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샀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샀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교인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 교포들이 의료보험 없어요. 다 믿음으로 살아요. 예, 돈이 없어서요. 근데 목사만 의료보험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의료보험 없이 살았어요. 그런 제가 삭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책망이었어요. 뭐냐면 너는 벙어리 개다. 그것을 감사하게 처음 설교하게 된 것이 에스더 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벙어리 개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님이 벙어리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소금 같은 말씀은 없어요. 설교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탕 같은 말씀, 초콜릿 같은 말씀, 아이스크림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은 뇌출혈 때 제가 쓰러졌을 때도요. 주님이 새벽 3시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미국 교회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님이 미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나온 것은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미국 교회가 죽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요, 이 말씀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아니, 두 번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이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은 칭찬했어요.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제가 있게 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마치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복병이 일어나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많은 대형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아닌지. 전 이스라엘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개의 역할을 잘 알아요. 양들이 몇백 마리가 있어도 있잖아요. 목자가 안 해요. 개가 해요. 예. 개들이 위기가 오면은 개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요. 이 개가 없으면요, 양들이 위험해요. 목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예요. 근데 제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요,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다른 목사들보다는 해야 될 말을 저는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 근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책망으로 말했어요. 넌 벙어리 개다. 저는 제 스스로 적어도 벙어리 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넌 벙어리 개다. 왜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첫 번째 죄가 신사참배의 죄예요. 신사참배는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잖아요. 평양 대부흥의 회개도 경험했어요. 여호사밧 왕 때처럼.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요, 목사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로마서를 인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시편에서. 그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참배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냐면은 우상숭배의 죄는 3대,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만큼 미워하는지 알겠죠.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4대 사이에 있어요. 놀랍게 신사참배를 가결한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한 날짜가 9월 9일이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놀랍게 북한군 창건일, 북한 국가의 창건일이 9월 9일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의 장대현 교회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곳이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습니다. 신사참배와 함께. 여러분, 지금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피해자잖아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곳에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적인 심정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한국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네가 좋아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주님은 동기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왜 하는데? 예, 정말 성가대를 왜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왜 필요한데?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주님은 내장을 살핀대요. 히브리어로요. 어딜 찾아? 창자를 살핀대요. 폐부를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그 말씀에 빛 앞에 서길 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어두움의 죄들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아요. 파킹장이 좋아야 돼요. 예. 여기처럼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는 파킹장도 없고 음산한 게, 여기는 목회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예. 근데, 좀 말하는 거 미안한데요. 사실이에요, 그건. 예. 예. 여러분은 그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물게 된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7, 8학번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광수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광수사태가 먼저인지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한국의 전쟁의 위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많이 우울증으로, 그리고는 예배 가운데 많이 울게 하셨어요. 예. 저는 청년을 거의 눈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걸 오랜만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뭐냐면 이 12절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너희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기 하세요. 옛날 성경은요, 근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심.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지금 성경은, 개역개정은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킹제임스가 더 맞아요. 킹제임스에서는 소로우예요. 슬픔. 예레미야에게 이 슬픔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가 볼지어다. 저는 주님께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위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 주의 말씀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몰랐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가 볼지어다. 근데 그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디냐면요, 18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인데도요, 먼저 뭘 봐요? 여호와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의로움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아니, 예레미야가 언제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교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누구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오늘 예수도 기도운동본부에 모이신 분들에게요, 이런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배반이에요.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나가는 자여, 당신들은 관계가 없는가? 우리에게 임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가 볼지어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통하여서 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지나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해요. 지나가는 자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듣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수선해요. 수상궁처럼 어수선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캄캄해요. 서로 부닥쳐요. 정치가 부닥치고 경제도 어려워요. 캄캄해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요, 들을 수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주님이 모세오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유대인들을 깨달았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모세오경 중에서요? 슈마 이스라엘. 첫 번째 슈마가 뭐예요? 들으라예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해도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캄캄하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렵다고요? 위기라고요? 들으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을 찾아요.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주님이 이 말씀 앞에 멈추 계세요.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나의 슬픔을 볼지어다. 이 슬픔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요,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예수님 위에 다른 이름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말해요. WCC를
그걸 인정합니까?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그 다음에는 WEA가 믿습니까? 요즘은 또 하나 더 붙였어요. 로잔 회의를 믿습니까? 연락 와요. 거의 취조하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보면은요, 거기에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칼로 벨 것만 같아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질문하시는 분 보면요,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은혜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카리조마이에요. 그 단어는 용서하다예요. 여러분, 진리보다 먼저가 뭐예요? 카리스,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더 좋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카리스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 창세기 전체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야곱이 말해요. 뭐요? 우리에게 헤세드 베 에메트, 구약의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다윗은 노래해요.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뭐가요? 인자가.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뭐예요?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이게 인자와 진리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럴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요, 예수의 이름만 외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종일 이 말씀 앞에 있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거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WEA, WCC 그거 받아들입니까? 뭘 빼먹었다고요? 인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66권이나 외쳤어요. 가르쳤습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가르쳐 왔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같은 슬픔, 근심,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이 철야로 매일 모여지는 이 제단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판단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랑만 외치죠. 사랑만 외치면서 오직 예수라 그래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WCC를 받아들여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배도입니다. 히브리어는 뭐예요? 배반이에요. 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하러 보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20절입니다. 20절을 예레미야서 1장 20절이죠. 예레미야가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반역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잘못한 것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속에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능력이 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밤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종일 한 사람의 노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것은 세상 노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것은 사실 찬송가였어요. 찬송가인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찬송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버렸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불려지는 노래가 믿지 않는 대한민국 전체에 찬송가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기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수많은 외침 속에서 한국교회에 주신 것은 뭐예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순신이 죽었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왜요? 대한민국의 썩어지는 부패한 선조 속에서, 조상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눈물. 여러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주님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맞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전 눈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예, 놀랍게 자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뭐라고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디였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을 노래합니다. 그 이름, 아멘이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노래를 쓴 분을 저는 연락했어요. 송명희 씨. 제가 이제 한국 갈 때마다 만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같은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벌써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은요 아침까지 고통이 온대요.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비명이 나오잖아요. 비명이. 그래서 수건을 문대요. 송명희 시인이요. 죽고 싶대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골든 카우, 금송아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미국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든 미국의 복음주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금송아지 섬긴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황금을 더 예수님보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교회 복음주의는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주의의 목사가 됐는데요. 자라고 나니까,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그가 내 어머니인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나에게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고 한 그 어머니가 직업이 창녀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분은 말해요. 나는 그 어머니가 창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비판할 수도 없고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든 그 미국의 복음주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나에게 신앙을 준 그 어머니는 창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 나는 예수를 믿게 만든 그를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입니다. 통일을 위하여 준비될 때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약점이 잡혀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되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요? 북한은 너무 악하니까. 북한은 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반역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분별되고 복음의 광채 앞에서 간첩도 예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간첩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간첩이 뭐 할 수 있나요? 식구들이 다 볼모가 되어 있는데 간첩할 수밖에 없죠. 교화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북한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김일성 영웅칭호를 받은 김동식 씨도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이 간첩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간첩도 주와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교를 했는데 더 이상의 논리를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 제 머리가 10살 수준이에요. 정말이에요. 설교를 하게 하신 건 감사하죠. 근데 현실 생활은 정말 제가 논리에 어려워요. 그건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지만은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저는 이 기도가 우리나라 전국에 강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공법이 물처럼 대한민국의 낙동강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눈 것 속에서 주의 마음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내게 임한 고통, 내게 임한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왜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요 고통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요, 자유통일, 복음 통일이 위해서요,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세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여기에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연단이 있는데도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왜 아멘을 안 해요? 적은 능력밖에 없잖아요.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너희는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되면서 이 기도를 나누게 됐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용문산에 나은몽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에게요, 파주에까지 초소가 있는 북한의 철책이죠. 거기에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의 300용사들이
용문산에서 와서 파주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미군이 같이 있잖아요. 이 초소에서요. 미국 대통령 그 당시가 트루만인데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런 이상한 300명 여기 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북한 수상할 수도 있잖아요. 쏴라 그랬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파주에서요. 쏴라 라고 발사라고 말했대요. 발사라고. 그래서 그 기도에 300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총을 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총구가 휘어졌대요. 총알이 다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대통령에까지 이 사건이 보고가 돼서 그래서 해마다 그날을 기념해서 그 터에서 해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를 이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파주에 있는 야복강 기도원이라는 곳이었대요. 지금도 거기는 소유주가 용문산 기도원 그분들이래요. 저는 오늘 이 귀한 간증을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이 기도가 나누기에 여기 에스더 운동본부는 정말 합당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배도하고 배교의 길을 가도 주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반하였나이다. 내가 배도하였나이다.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심판이 올 것만 같은 악한 정권에 넘겨지는 건 아닌지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눔 속에서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그 눈물이 대한민국을 덮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말 못할 어려움과 연단과 실패 속에서도 오 주님,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고통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흑암 속에 배고픔과 자유가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북한을 향한, 지하교를 향한 눈물이 거기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